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마지막 그림입니다. 두 쌍의 남녀가 어릿광대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차려진 식탁자와 술병, 한때 잘 놀고 난 흔적으로 바닥에 뒹구는 악기들이 이들의 속된 유희를 잘 드러냅니다. 그들의 유희와 희열을 부추기려는 이 광대들의 이 아양과 이 몸짓이 두드러지게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탐색 정욕입니다. 그 밑에 한 글자가 보이죠? 라틴어 정욕을 뜻하는 룩수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최근 엠번방 사건, 조주빈을 마주해야만 하는 괴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너무나 평범한 남자들이 가장 은밀하고 파괴적인 쾌락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정욕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던 미성년자들인 소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죽음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제2의 조주빈, 제3의 조주빈이 끝을 모르는 탐색의 늪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을 파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욕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성의 욕구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타락하기 전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서로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경이로움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사람의 말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이 뭘까요? 아담이 자기 옆에 두신 하와를 보며 했던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보다 더 친밀함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한 연합과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적인 기쁨과 열정은 사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부부 안에서 서로의 몸을 통해 누리라 하신 만족은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은 성이었습니다. 성은 성이었습니다. 성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은 다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타락했습니다. 서로의 벌거벗음은 이제 두려움과 수치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몸이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과 함께 그 영혼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 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죽음 아래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단절되었습니다. 하와가 죄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남자에게 비참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서로 상대가 변해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내 뼈 중에 뼈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내 뼈 중에 잡뼈요, 내 살 중에 군살이라고. 미국에서 30일 만에 아내를 변화시키기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내가 영어로 뭐죠? wife. 스펠링을 잘 기억하십시오. W-I-F-입니다. 30일 만에 아내를 변화시키기. 그 책은 일주일 만에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저자는 책의 제목에 철자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책의 제목은 30일 만에 인생을 변화시키기였습니다. 인생은 영어로 뭐죠? life. L자를 W자로 오타가 생긴 겁니다. 실수는 곧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한 달 동안 몇 권이 팔렸을까요? 딱 3권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데 관심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나를 가장 이해 못하고 바가지만 긁는 내 안에 이 사람만 바꿔줄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정말 세상은 달라질 거야. 인생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해야 할 사람은 정작 자신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극구 부인합니다. 유언장을 써서 공증하러 온 50대 남자에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보니 돌아가신 뒤에 바닷속에 묻어달라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바다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다 마누라 때문이죠. 네? 마누라가 나 죽으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겠답니다. 어디 출퇴면 초벌하시. 뭐 이런 유머는 너무 많죠. 친구 의사를 둔 한 남편이 이번 참에 아내를 한번 골려 먹으려고 만우절이었는지 먹은 것이 급체가 돼서 급사했다는 연락을 의사인 친구에게 아내한테 통보하고 자기는 천을 뒤집어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아온 이 아내가 너무 대성통곡하고 막 우니까 누워있던 남편이 너무 미안했던지 여보 나 안 죽었어 하고 일어나니까 천을 다시 덮으면서 인간아 의사 말 들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아. 거기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는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간아. 우스갯소리로 이성을 잃으면 결혼하고
인내를 잃으면 이혼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재혼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향해 너 죽고는 못 살아 그러던 부부가 너 죽으면 난 자유다 이렇게 외치는 파괴적인 관계를 불러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뿌리와도 같은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인 정욕을 보려고 합니다. 정욕, 그것은 다른 말로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정욕이란 하나님이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성욕이 그 울타리를 넘어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사용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성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쓰여진 lust, 영어의 이 단어는 본래 사치, 탕진이라는 뜻을 가진 아까 보았던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정욕은 한마디로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헌신이나 상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탐색은 이기적인 성욕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그것을 잔인한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만 상대의 육체를 탐닉하고 그의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펼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다윗의 모습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는지 그 끝을 모를 인기만큼 결코 그 인기를 나누어 가질 수 없었던 최고의 권력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것의 희생양이 되어 십수년을 광야의 떠돌이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 험한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제국의 위엄을 갖춘 왕으로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면 의례적으로 찾아오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부하들을 보낼지언정 자신이 직접 출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나라는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백성들에게 입증해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근처 집들의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동한 정욕의 눈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아주 놀라운 접속사를 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기어코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치듯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는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진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에게 한 달의 휴가를 줍니다. 그럼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아는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고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궁전의 문간에서 잡니다. 이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버립니다. 그 편지에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거의 죽을 것이 확실한 최전선에 보내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러한 음모를 어쩌면 내심 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다윗의 약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실행합니다. 다음날 전투에서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망설임 없이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그녀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급기야 극악무도한 살인죄로까지 발전합니다. 죄가 대부분 그렇듯이 다윗의 죄 역시 은밀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한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제가 직접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다윗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다윗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통제하고 지시합니다. 그래도 모든 일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쓴 성경 화자는요, 아주 냉정한 어투로 감정을 싫지 않고 다윗의 은밀한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고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던 다윗이 교활하고 잔인한 다윗으로 타락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매번 그 동사가 쓰일 때마다 그는 애정을 갖고 남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던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고 명령하면서 힘을 부리고 있는 다윗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리면서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내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주권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탈선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란 결국 같은 주제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실제이든 상상이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다르겠지만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다윗과 우리가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죄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마치 자신이 신인 양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성 용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 환상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만큼 점점 다윗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행세합니다. 잘 보십시오. 밧세바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킵니다. 우리야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립니다. 죄의 묘한 점은 그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 정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실패의 원형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설계를 이탈한 것이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이 남자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자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히브리어 자카르가 남자구나. 근데 그 뜻은 한번 꼭 마음에 남자들이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라는 뜻 자카르는 기억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묘사하는 말로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힘센 자,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 강한 자 따위의 단어를 기대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 남자라는 존재를 표현하시면서 기억하는 자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우리 교회 친구들이 오랜만에 톡방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수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들지 않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어떤 친구는 그때 한창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지방에서 근무하는 친구 한 명이 토요일에 서울에 올라오는데 짧지만 얼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장학생으로 후원했던 오티파 자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죠. 그 오티파 자매를 1년 동안 대리 부모가 되어서 섬겼던 전주대학교의 유학생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번 얼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톡을 하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톡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광경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 친구들과 여름 수련회를 가서 강가에서 보낸 행복했던 그 한때,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신 사건, 마하나임이라는 중창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혜삼 여성 중창팀처럼 한 10명의 중창팀을 만들어서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음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지도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이 성악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음치인 줄만 알았던 저에게 감춰진 은사를 발견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성가대의 지휘를 한 4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던 주님의 은혜. 예전에는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했던 기억들, 참 신앙의 반대도 그렇게 극심했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던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이, 얼굴이 이렇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기억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되살리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기억된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말하고 또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을 붙드는 견고한 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충실히 이야기함으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도록 말하는 자가 바로 남자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라는 소명을 거부할 때, 그리고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침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기억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밖으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 광야에서부터 아비의 양떼를 지키던 그 목동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왕궁의 사람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셨는가를 생생히 기억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억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고서는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런 죄악된 쾌락을 즐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죄악된 선택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까지도 그 마음에서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 주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셨더라면, 아니 언제나 계셨지만 다윗의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계속해서 정욕의 눈으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고 자신에게서 밀어내지 않고서는 정욕의 늪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포맷시키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타락 이전에 남자 아담은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성품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과 하나님의 공급과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의 근거에
기초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리고 하와가 손을 뻗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를 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자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담은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는 자로 부르신 자신의 소명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맙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그는 기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남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그 죄의 책임을 먼저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의 진정한 남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주제를 깊이 다룬 레리 크레비슨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나의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참 놀랍게 쓴 책입니다. 아내들이요, 이 책을 꼭 사셔서 남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만에 남편을 변화시키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비로소 자신의 생각에서 밀쳐내었던 기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표면으로 드러난 죄 이전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했던 죄가 가져온 그 결과가 자신과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따라다녔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다윗에게도,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남자들에게 소망은 없을 겁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만 나서리라. 은혜로만 나서리라 하니까 나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은혜로만 나서리라죠. 띄어쓰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은혜로만 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흥미로울 것이 없습니다. 죄란 대개 그 전 죄의 재현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전 세대의 죄를 이 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 짓는 일은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다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지루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구원은 어떠합니까? 용서와 구원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늘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이후로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자로 부르신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마지막 이 땅에서 만찬을 나누며 주었던 떡과 잔을,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했던 말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때를 너는 기억하고 있니? 거기 너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를 위해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기억하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고 구운 생선으로 먹이시며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초대를 기억하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줄 상징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인간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이 남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망각 성향도 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저주하며 밀어낼 것을, 심지어 은 30냥에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내가 나와 다시 만날 곳은 갈릴리다. 너희보다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소명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세바를 즐기는 쾌락과 우리아를 부리는 그 절대적인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임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고 정욕으로 무너져가는 우리를 부활의 이야기로 불러내시고 더 이상 그 자리가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한 남자 성도가 사업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맡아서 거래 업체가 위치한 다른 도시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어느 예쁜 아가씨가 그의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미나를 맡긴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확 밀면서 불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왜요? 여자가 놀리듯이 물었습니다. 두려운가요? 그러더니 여자는 셔츠를 벗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남자는 방문을 열어둔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가주십시오.
여자는 말과 행동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성적으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계속 나가라고 하자 그녀는 결국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차마 여기서 말하지 못할 극도로 자극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남자는 지혜롭게 회사 동료 2명에게 사실대로 알렸고 사건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남성이지만 그래도 인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는 그 만남의 장면들이 떠나지 않고 자신을 괴롭혀서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나 관련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떨쳐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감사했지만 그는 심한 자극에 맥을 못 추고 뒤척였습니다. 2달 후에 지난번 함께 일했던 그 회사 일로 그 도시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발적인 아가씨가 그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 고소를 하려고 하나? 이야기를 뒤집어 자기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녀의 첫 마디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가슴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대해준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려서 성폭행을 당해 10대 초반부터 성생활이 문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쁜 외모 때문에 지금까지 그녀의 접근을 물리친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깊디 깊은 상처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재현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어진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삶을 다시 추스려야겠습니다. 내 몸보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을 보여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고서야 내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이나 말과 행동 때문에 이 여자는 대다수 남자들의 눈에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담대히 그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억하는 자로 부름받은 남자임을, 그 소명을 그의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았기에 그 남자는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상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르게 대해준 덕에 그녀는 눈을 떴고 부정한 삶에서 나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의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자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가져온 이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과 거룩한 성을 회복해 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즐거워하십시오. 기억하는 자로 부름받은 당신의 소중한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소명을 떠올리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팔아 먹으신 분은 다시 이번 기회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로부터, 정부로부터 돈 받으시죠? 팔아먹은 결혼 반지부터 다시 만드시고 나눠 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셨습니까? 40년이 되셨습니까? 결혼 반지가 있더라도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너무 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한과 그 속에 담긴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교만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정욕의 죄까지, 오늘도 무엇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게 하고 어떻게 고통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